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 인사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 하림 얘기를 좀 하겠어요. 하림 알죠? 예, 익산에 가면은 이 하림 공장이 이렇게 큽니다. 이제 하림 사무실이고 이분이 하림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하림 그룹은 국내 최대 축산업체죠. 처음에는 이제 닭고기로 시작했는데 닭으로 시작해 지금 오리도 하고 돼지도 하고 축산업으로서는 국내 1위예요. 가장 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단지가. 저도 몇 년 전에 그 닭고기 사러 저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전부 다 눈만 내놓고 흰 옷 입고 아주 그 살균 복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고 왔어요. 저 안에 가면 이제 닭고기 파는 매장도 있어요. 저 그룹 회장이 누구냐면 익산 신광교회 김흥국 장로님인데 57년생이니까 금년에 65세네. 우리 황진보 집사님하고 갑장인. 이분이 어릴 때부터 탁월했어요. 사업가 기질이 있어가지고 11살 때 누가 이제 뿅아리로 10마리 선물을 준 거야. 그 뿅아리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다 판 거예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 새끼를 또 몇 마리 사왔어요. 그 돼지를 키워서 또 내다 팔고 또 뿅아리 사다서 키워서 내다 팔고 그때부터 돈 맛을 본 거예요. 아, 이러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1978년이면은 이제 갓 20살 넘었을 때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농장을 설립합니다. 4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씨닭 5천 마리하고 돼지 700두를 사서 이제 농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발전을 하죠. 크게 성장해서 1986년도에는 하림식품을 설립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치킨 체인점으로 아시죠? 하림 통닭 다 먹어봤죠? 가만히 있지 말고 맛있죠? 예. 하림, 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997년도에는 코스닥에 상장도 하고 뭐 그린 바이텍이라는 그 사료 가공업체 이런 것도 설립하고 굉장히 성성장구했어요. 짧은 시간에 막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 하림 그룹이 하림 공장이 2003년 5월에 대형 화재가 나요. 전기 누전으로. 그래서 9,171평이나 되는 그 큰 건물이 싹 다 타버려요. 안에 뭐 닭고기 탄 거는 뭐 물론이고 건물이 완전히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2003년도니까 그 당시에 손실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화재로 망하고 말았어.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이게 인생이더라고.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 그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한순간에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넘어질 때가 있으면 또 일어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면 또 흥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송 집사님 또 지난 주간에 서울 가서 수술 받고 왔는데 이 아플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 조금씩 오면 표가 안 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을 그냥 다 앗아가 버리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이 하림그룹이 이 화재, 대형 화재로 망한 거는 꼭 유업이 망한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조금씩 망한 게 아니거든.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쌓아놓은 공든 탑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하림의 이 김은국 장로님 얘기를 쭉 보면서 요업이 생각이 나더라고. 요업의 고난 보세요. 요업은 하루아침에 7가지 고난을 당했죠. 첫 번째 물질 시험. 그 많던 물질, 양이 7천 마리나 됐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싹 다, 양 한 마리 안 남고 다 죽었잖아요. 싹 다 없어졌어요. 물질 시험. 두 번째는 10남매, 7남 3녀 자녀가 한꺼번에 생일잔치 하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죽었어요. 기가 찬 노릇이죠. 이게 여러분 꾸며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입장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겨내겠습니까? 또 하인들의 시험. 이제 주인이 망하니까 하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그 지구 최초의 노사분규가 누구 집에서 일어났다? 혈업의 집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시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는 그냥 얼마나 괴롭혀요.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잖아요. 거기다가 질병시험,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려움이 생겨가지고 피부병, 막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나병 같은 그런 무서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기아장으로 막 끌거대. 너무 가려웠어. 아토피가 아마 심했던지 피부병이에요. 거기다가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야 할 배우자인데 아내마저 배신하고 떠났어요.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까지 욕을 하네. 동네 사람들까지 비난해.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몰랐죠? 그렇다니까요. 잘 되면 제일 친한 친구가 막 배가 아파 설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란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친구가 없는 거지, 참 이웃도 없는 거고. 보세요. 한꺼번에 7가지 시험을 당한 욥. 마치 하림의 우리 김 장로님이 화재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싹 다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도 임한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 당해. 그가 누군데요? 스데반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8장이죠. 7장의 내용에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순교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주동자였어요. 얼마나 핍박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게 사울이 그 당시에 자기 역할이었어요. 그날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박해의 큰 절정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외에는 다 일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잖아요.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부흥되던 은혜가 넘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였던 스데반, 7집사 중에 대표가 스데반이었잖아요. 이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박해로 인하여. 그래서 1절에 흩어지니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큰 슬픔이 임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초상집이죠.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잔멸할세. 또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친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만 있지 우연은 없지요? 우연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쳐다보고 시작. 그렇죠. 모든 고통에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왜 고난이 축복의 통로냐?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올 징조구나. 고난이 큰 만큼 큰 축복이 올 모양이구나. 그러면 낙심해요, 기뻐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은 이런 큰 박해를 주셨는지 이제 그 원인을 한번 이유를 찾아봅시다. 첫째는 읽으세요.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3구절, 사도행전의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주 땅에만 앉아 있으면 진주 복음화는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못 하잖아요. 나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아멘. 그 주의 증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주님은 땅끝까지 나가라, 흩어져라 했는데 안 흩어져. 우리끼리 좋아서 맨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3,000명 막 5,000명 막 그렇게 부흥되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은 이놈들을 흩어야 되겠다. 그냥 좋은 말로 흩으니까 안 가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큰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연히 핍박이 온 게 아니에요. 그 핍박의 절정이 바로 스데반 순교 사건이고, 그리고 8장 1절에 아까 봤지만 사울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결국 스데반은 죽어서 장사되었고 사람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또 뭐예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계속해서 더 큰 박해가 그 교회에 임했단 말이에요. 큰 박해가.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교인들은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순교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그죠? 실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연히 오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무대가 되더라.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되죠. 자,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우리의 삶의 마당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승리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저 로마서 8장 28절에 이건 아까 전에 쭉 설명한 거죠. 8장 1절에는 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 이후에 큰 박해가 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더 심하게 핍박하니까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에 가서는 더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은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불시험은 아주 무서운 시험이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불시험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왜?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뭐 감정적으로 참 힘들겠지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힘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은 영웅의 모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은 영웅을 태어나게 해요. 고난이 영웅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야 영웅이 생기죠. 전쟁이 없으면 영웅도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영웅이 태어나더라. 고난 속에서 미래의 리더가 준비되고 고난 속에서 일꾼이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큰 박해가 임했어요. 그 고난 중에 태어난 영웅이 누구죠? 이 핍박으로 인하여 결국 이것 때문에 아주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는 서대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또 옳게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긴 핍박자, 박해자, 또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주목하셨어요. 이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이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높고 넓어서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요.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불평이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머리는 바가지만 하잖아.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바닷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우주보다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어떻게 내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지. 아멘.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세요.
말씀은 자꾸 따져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다 못해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자, 13절에 보세요. 이 13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박해자를 오히려 핍박자를 오히려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긍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잘 될 때는 전도를 외면하고 선교해라, 땅끝까지 나가라, 그 말씀을 외면했던 그들이 고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영웅이 된 거죠. 누가 영웅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영웅이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 아니에요? 이게 흩어졌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흩어진다는 것은 씨를 뿌릴 때 흩어 뿌리니까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오히려 박해가 복음의 확산을 도운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선교 안 하거든요. 우리끼리만 맨날 좋아하고 모이고 먹고 마시고, 고난이 오니까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이 마을 저 마을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이 복음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잖아요. 우리 애들 막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억지로 공부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애한테는 고난이야. 숙제하는 게 고난이고, 그러나 그것은 더 성숙을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을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이 말. 이 쇠붙이는 불 속에 들어가야 단단해지죠. 연단되지 않은 쇠붙이는 농부의 도구가 될 수가 없죠. 이 용광로에서 단련이 돼야 강한 쇠가 나오잖아요. 또 점검이 나오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비록 좀 힘들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마다 집집마다 고난 없는 집이 없어요. 그 고난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제 뭐예요? 강해질 시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영웅 탄생의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데뷔할 시간이 왔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또 강해지시고 이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뭐다? 부흥의 마당. 부흥의 비결이 고난입니다.
자, 복음 들고 흩어진 결과 어떻게 됐죠? 5절에 빌립도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고난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유다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빌립이. 자, 이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 복음화의 중심이 된 사람이죠. 인도 복음화의 문을 연 사람은 도마였고, 우리 도마는 우리 그 당시에 김해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김수로 왕 뭐 결혼식 때 거항우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죠.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목건, 그때는 영양실조가 많아서 그런지 안진병이도 많았고 중풍병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빌립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그랬더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샘솟는 교회 때문에 이 진주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교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면, 부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12절을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어떻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 이게 부흥이잖아.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큰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무대가 바로 뭐가 됐다? 부흥의 마당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고난 건너편에서 놀라운 부흥 마당을 준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왜 고난이 축복의 통로냐?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가 바로 고난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영웅이 태어난다 그랬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잖아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자, 다시 할인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내릴게요. 자, 오늘의 할인 공장입니다. 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2003년도에 이 공장에 불이 났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건물 전체가 다 전소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공장 화재 3개월 후에 이분이 익산 신광교회의 건축위원장이 됩니다. 익산에 가면은 제일 큰 교회가 신광교회입니다. 익산에서 뿐만 아니라 하여튼 전라도 전 지역에서 서울 빼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분이 앞장을 씁니다. 5년 동안 건축합니다. 5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클까? 보통 교회 1, 2년이면 다 짓는데 450억 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리 지으려면 1000억도 더 듭니다. 1000억 갖고는 못 지어요. 이렇게 450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공장은 지금 막 완전 폐허처럼 돼 있잖아요. 불에 탔으니까.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이분은 공장보다 교회를 먼저 지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교회부터 먼저 짓겠다 헌신을 한 거예요. 많은 돈을 앞장섰죠. 450억 원 저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이분이 다 헌신한 거예요. 교인들도 좀 했겠지만.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건축하는 동안에 회사가 점점 살아나는데
사료 부분에 국내 점유율 1위로 다시 해오게 돼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회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전화위복이죠. 불나고 나면 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전화위복이요. 자, 2018년도 말 자산 총액을 보니까 12조 원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재계 26위. 어마어마한 부자죠. 1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1조가 1억이 만 개가 모이면 1조죠. 1억이 만 개가 1조입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억 얘기를 하면 사람이 억극해야 되는데 요새는 하도 막 수천억씩 막 해먹으니까 그 저기 대장동 화천대유 그거는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21억을 가져가고 3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약 4천억 원을 이익금을 남겨가지고 가져갔다고. 완전 대박이죠. 인사 좀 하세요.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대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뭔가 냄새가 나죠 좀. 이분이 이제 하림, 이게 원래 이 닭장사로 시작을 한 거지만은 이게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하림은 다 오리, 돼지 다 해요. 그 다음에 NS 홈쇼핑 있죠. 텔레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하림 거예요. 이렇게 홈쇼핑을 하려면 NS를 하세요. 그리고 펜오션, 이건 해운, 우리나라 국내 해운 1위입니다. 해운 1위. 해운 업계에서는 이 펜오션이 1위예요. 그렇게 해운 사업도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켜 주신 거죠. 제일사료. 그렇게 이제 이 사료를 사가지고 미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직접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미기니까 아주 저원가로 생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선진푸드라고 유명하죠. 선진푸드. 그 다음에 팜스코는 양돈 사업이죠. 그 외에도 많아요. 계열회사가 92개나 돼. 계열회사가. 금방 내가 놀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안 놀래요. 그리고 종사자 숫자가 1만 6천 명.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이 된 거예요. 국내 재계에서 26등 정도 나가면 이 어마어마한 부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정말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신 거지요. 아멘. 보세요. 이분이 건축한 익산 신강교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 요거는 밑에서 이 잔디 마당이 저리 넓어요. 운동장만 해. 교회 마당이 운동장이야. 저 안에 뭐가 있냐? 예배당 뿐만 아니라 체육관, 공연장, 다음에 유치원, 교육관, 학교, 대안학교까지 다 해요. 저 안에. 완전 센터잖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실내. 놀랄만 하죠. 그래서 통합척교회인데 통합총회를 저기서 하잖아요. 그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저렇게 멋지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드린 말씀. 고난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자살하지 마세요. 왜 자꾸 자살하고 그래? 요새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니까 막 자살 많이 하는데 버티세요.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를 기다리세요. 좋은 날이 올 거라. 고난은 축복의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이 온다니까요. 왜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된다 이 말. 두 번째는 뭐다? 고난은 영웅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웅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강해지고 일꾼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직자들도 기도 준비 많이 하시고 훈련 잘 받고 임직 받으세요. 아멘. 네, 좋은 말 할 때 나오라 하면 나와서
훈련도 받고 하세요. 그래야 영웅이 되지. 세 번째, 고난은 뭐다? 부흥의 마당이다. 예. 아무쪼록 이 고난을 예사로 보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날 버렸는갑다, 아이 재수가 없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계획하시고 잠깐 고난을 주시고 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니까 이 잘 통과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